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이지만 목사들의 마음 속에서 예배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들의 마음 속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한 예배지만 주일 낮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예배가 좀 덜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가장 무겁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목사의 마음 속에서 부담이 크게 돼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는 이 강단에 서면서 벌벌 떨면서 씁니다. 그런데 수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낮이군요. 또 금요 심야 예배나 새벽 예배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섭니다. 오늘 또 저도 주일 낮 예배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수요 예배 처음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이틀이 있답니다. 이틀. 가장 중요한 날. 첫 번째 중요한 날은 내가 태어난 날. 그래서 이 날이 너무 중요해서 해마다 그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 주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오늘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군요. 그래서 생일날이 그렇게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이래요. 참 중요한 날인 것 저도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뜸을 들이는 것은 여러분 속에 깊이 기억시키기 위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또 여기서 지금 생각할 겁니다. 결혼식 날 아닐까요? 결혼식 날? 아니면 또 내가 죽는 날에, 여러분 죽는 날은 끝나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소용없어요. 결혼식 날 아니고 죽는 날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날도 아니에요. 이제 조금 좀 희미해지죠. 이제 답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지를 깨달은 날이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이것을 아는 날.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 세상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건강해져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몇 년까지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생일날. 두 번째로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이럴 때에 아주 두리뭉실한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주 두리뭉실하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사는가? 왜 나는 돈을 버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확실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머무를는지는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해요. 건강하게 아주 오래.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원하기도 하지만 단 하루를 살다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리라. 이것을 우리 모두는 다 소망을 합니다. 소망을. 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거기에 영어의 단어에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이 된 것처럼.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보석 반지, 예, 아주 중요한 반지, 막 다이아 반지 하나 이렇게 하면은 진짜 다이아가 아닌 가짜 다이아로 가지고 똑같은 것 하나를 만들잖아요. 모조품인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다이아 반지는 깊숙이 넣어놔두고 그거 끼고 다니는 거지요. 이것이 보통 이미테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아라.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목적대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원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좀 방송실을 좀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38절 본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하늘에서. 자, 그럼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말이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신대요. 나를 보내신 이. 그리고 40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다시 38절로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는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틀 하나를 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요 예배이기도 하지만은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지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표자이시다. 자, 이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금방 대답을 하실 텐데, 성경의 언어가 어떤 언어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서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신약은 헬라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성경의 언어는, 여러분, 성경은 관계적인 언어라고 그랬어요. 관계적인 언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에 관계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하나님과 노아와의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이 관계적인 것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계적인 언어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대표자적인 언어예요. 대표자.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아담은. 모세는 좀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의 대표자로 세워요. 모세는 구약 전체의 대표자로 세워요. 대표자. 예? 그러면 예수님은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가 되시는 거예요. 대표자. 자, 여러분, 대표자가 뭔지는 잘 알잖아요. 대표자가 있고 그 뒤에 속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속한 자들은 이 대표자보다 앞서지도 못하고 대표자보다 높지도 않고 대표자보다 영광도 누리지 못해요. 대표자가 그 모든 것을 반영을 해요. 대표자가. 자, 그러면 구약의 대표자는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앞으로 이것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 놓으시면 이해가 더 깊어져요. 자, 그러면 대표자가 종이면 거기에 속한 모든 백성들도 종이에요. 모세가 땅에서 났잖아요. 즉 사람에게서 났잖아요. 아버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은 모세를 내 집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모세 밑에 속한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의 밑에서 있기 때문에 위치가 신분에서 그렇고요.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신가요?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다시 38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틀이에요. 여러분께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래요.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자,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겠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3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39절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지금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한 거지요. 첫 번째,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 이게 첫 번째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래요. 자, 하나씩 살펴보죠.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주셨다는 거죠? 한번 계속 띄워놔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 누구를 좀 띄워주세요, 말씀을. 자, 누구를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주셨겠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대표자에게 속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속하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냐면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만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단번하고 영원한 지식이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요. 그리고 때가 되매 어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입어서 그 복음에 아멘, 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적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되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셔요. 우리를 모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셔요. 교회를 통해서 지키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셔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내가 전부 찾아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 내 안에 모으는 것이에요. 다 모았을까요? 아직 덜 모았을까요? 예? 다 모아져 버렸을까요? 덜 모았을까요? 아직 덜 모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들을 전부 내가 모아서 내 안에, 내 품에 안는 것이에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저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아직 이 나라 저 나라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이미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전부 다 찾은 바 됐잖아요. 근데 안 찾아진 아직 저 많은 세상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예수님이 온 목적과 우리가 온 목적이 같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오셨어요? 건강하셔요. 누가 건강 못하게 하셔요?
여러분 건강하게 하시려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팁을 하나 주더라고요.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배설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유지된대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화장실을 배설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아주 중요한 내용이래요. 근데 여러분 지저분한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하루에 한두 번씩은 다니는 일들이니까 화장실에서 여러분께서 아주 행복하게 배변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건강함을 느끼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배변 활동이 엄청 힘들었다, 그러면은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먹었는데 이렇게 설사가 나온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배변 활동이 원활하고 좋다. 이것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한 달만 적어보면 이것을, 내가 먹는 것과 그리고 배변의 상황을 한 달만 적어보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를 확연하게 알게 된답니다. 어제 어떤 전에 구연하신 분이 저녁을 사줘서 함께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큰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자기 누나가 쑥이 막 나오려고 할 때에, 아직 쑥이 이렇게 크게 자라지 않고 막 나오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많이 뜯어가지고 찹쌀과 함께 떡을 해가지고 올려 보내주는데, 매일 아침 자기는 그 떡을 하나씩을 먹는 것이 아침 식사래요. 그런데 아주 건강에 유익하다고 저에게 자신의 건강의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원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믿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나도 함께 행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찾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일꾼들을 아프리카도 보내고 저기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 각 나라에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이 아직 찾지 못한 잃어버린 자,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자들, 택한 자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붙들림 받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바로 그 심령이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목적이. 여러분 언제 전도해 보셨나요? 언제?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본 기억이 혹시 가물가물하신가요? 저희 고종사촌 큰형님이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큰형님이 기도를 했어요.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고모님이, 아이고 너도 밥 먹을 때 기도하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는 말이 더 온 식구들을 팡 터지게 만들었어요. 언젠가 나 한번 기도했을걸요? 우리는 밥 먹을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뭐 조그마한 거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먹기 전에. 그런데 언젠가 한번 기도했을걸요, 어머니? 오늘 한번 내가 하긴 하지만 언젠가도 한번 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물가물하십니까? 내가 언제 전도 한번 해봤더라? 내가 내 친구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언제 전도 한번 해봤더라? 안 믿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언제 전도하는 것이 가물가물하신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으심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임 목사님이 아주 신사적으로 목회를 하셔요. 다른 교회는요, 여러분을 들들 볶아요. 이름 적어내라 그러고 언제까지 데려올 거냐고 그러고 막 들들 볶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렇게 왕성한 줄 아십니까? 이단들은 위에서 막 쪼여요. 예. 얼마나 그냥 위에서 막 강하게 막 짓누른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전도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막 구원 받으려고 그냥 막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행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준 목적도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 안에 안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여기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 2000년 전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역시 마지막 때예요. 자,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생명을 얻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대요. 다시.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4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39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자, 내 아버지의 뜻은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생. 자, 여기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줘요. 그치요? 우리 다 예수님을 믿지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 영원한 생명,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성경이 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영생, 생명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죽어요. 육신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령과 분리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셔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이에요. 자, 우리의 몸이 지금 육체로 살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은 점점 늙어가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약해져요.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나지 않고 몸이 병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넘어져요. 가다가 넘어지면 창피하기도 하는데 많이 다치잖아요. 가다가 넘어져요. 자, 그래서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자, 아직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를 부활체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복주실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이 삶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이 부모들이잖아요. 거의가 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막 부자로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요. 세상에서 막 높은 직위를 갖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요. 내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영생을 지금 받아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뜻은 예수님과 함께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심령들을 함께 찾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 얻어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받아서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더 행복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더 행복해지시려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면요, 옆에 아무도 없어도요, 나 혼자 콧노래가 나오고 나 혼자 웃음이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밥맛도 좋아지고, 사랑하면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려면은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전부 다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찾는 것.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인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맞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하셨어요. 첫 번째 일을 이루시려고 겸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십자가까지 짊어지시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앞서서 일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겸손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 내어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중요한 두 축이 있어요.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리라. 이것만 잘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목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